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몇 절 안 되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테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시는데 두 번째로 이야기하시는 것이 스스로 자라나는 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월요일에 또 말씀드렸듯이 씨를 앞에 보면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씨를 뿌리는 비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땅이에요. 그렇죠? 어떤 땅이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기도 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 땅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다양한 사람들을 의미하는데요. 복음의 열매 맺기 위해서는 그 땅이 옥토가 되어야 돼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안에 굳어버린 돌 같은 마음이라든지, 또한 내 안에 쓴뿌리가 있는 가시 떨기 같은 그런 뿌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제거를 시켜 주셔야 옥토가 되고요. 또 이것을 하기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사람의 책임이 강조되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씨를 뿌리는 그 스스로 자라는 씨의 비유에서 강조되는 것은 밭이 아니라 씨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뿌린과 같으니 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사람이 씨를 뿌리는 역할도 굉장히 중요해요. 복음은 그냥 심겨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전달을 받아야 우리가 그 복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씨를 뿌리는 것은 과거에 행한 일이었고요. 씨가 자라고 있는 것은, 또 사람이 하는 것은 그냥 자고 일어나는 일만 해요. 근데 씨가 스스로 자라서 이삭이 되고, 싹이 나고 이삭이 되고 열매가 충실하게 익어져서 추수를 하게 돼요. 근데 28절에 보면 스스로란 말이 언제 주로 성경이 많이 나오냐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때, 하나님이 스스로 하시는 일을 나타낼 때 이 스스로란 단어를 되게 자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럼 스스로 자라난다는 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씨를 뿌리고 물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자라고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왜 씨 뿌리는 비유를 이야기한 다음에 스스로 자라는 씨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는 땅, 사람의 역할이 강조되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강조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신앙의 열매를 맺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결단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람도 중요하지만 말씀이 더 중요하고요. 말씀 자체의 생명력이 더 중요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땅이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씨가 죽은 씨를 뿌렸으면 그것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근데 좀 좋지 않은 땅이라 할지라도 정말 씨가 생명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 씨는 분명히 자라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기도 해요. 씨를 뿌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씨를 뿌리는 일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잘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을 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나는 했고 아볼로가 말씀으로 가르치면서 물을 주는 일을 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자라나게 하시는 역할은 누구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역할도 있지만 하나님의 역할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단지 복음의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 그것만이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지 우리가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다리는 것이 참 힘들어요. 우리는 복음의 씨를 뿌리면,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금방 싹이 맺고 자라나고 열매 맺는 것을 보고 싶어 하는데, 그것이 굉장히 오랜 시간을 인내하면서 기다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만듭니다. 그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무엇을 사모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씨를 우리는 뿌릴 수 있어요. 그들에게 선한 행실로 물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나 역시도 누군가에게 씨를 전달받았어요. 그 누군가를 보면서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고 우리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그것이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실망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나 역시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그랬고 우리가 처음부터 옥토는 아니었어요. 그죠? 그 씨가 뿌려지는 것이 돌밭일지 가시떨기밭일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옥토가 열매를 맺는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느 밭이든지 옥토로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옥토가 되어서 믿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옥토로 만드시는 거예요. 옥토가 아닌 밭도 옥토가 되게 해서 그 열매 맺게 하시는데요. 예를 들어 보면 제가 요새 여행을 못 가니까 여행 프로그램 되게 자주 보거든요. 거기 보면 바닷가에 크고 멋진 바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바위들 틈에 보면 나무들이 자라요. 우리나라는 주로 해송이 자라고, 절벽 기암 같은 데서도 나무들이 자라요. 그 땅이 옥토가 아니에요. 그죠? 땅도 조금밖에 없어요. 근데 씨가 떨어졌더니 뿌리를 내리고 그 바위 속에서도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의 그 생명력으로 역사하여 주시면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처음 뿌려질 때 그 땅은 옥토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땅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줘도 믿지 못하는 땅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땅이 하나님 원하시는 땅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제가 대조제일교회 있을 때 그 청년부 수련회를 주로 봉사 수련회를 갔었는데요. 청년들을 독려해서 그래서 한두 달간 열심히 준비해서 낮에는 이제 아이들 성경학교를 해주고, 교회가 별로 없는 지역이죠. 교회 하나 있고 인근에 교회가 없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그런 곳에 가서 낮에는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애들을 다 차로 데리고 와서 이제 성경학교를 해주고, 점심 먹고 나가서는 이제 그 지역에 필요한 농사일들 도와주는 농화를 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저희들 집회를 했어요. 그때 저희가 갔을 때 주제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이제 막 하다가 수요일쯤 돼서 3일쯤 돼서 수요일날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한 할아버지께서 그 당시 73세 되신 할아버지, 지금은 이제 90 넘으셨을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수요일날 이제 예배를 마치시고 우리한테 감사 인사를 하고 싶다고 목사님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나오셨는데 잠깐 간증을 해도 되냐고, 간증하시라고. 근데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어렸을 때 뭣도 모르고 맛있는 거 주고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주었기 때문에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우리 집은 깊은 유교학자 집안이어서 기독교를 믿진 않았고 하나님도 믿지 않았습니다.
재미로 교회에 나갔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던 중에 하나님을 영접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6.25 때 자기랑 나이가 비슷한 그 군인이 인민군에게 끌려가다가 잘 걷지 못한다고 총 맞아 죽는 것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분의 마음속에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자기 집에서부터 30리, 12km나 떨어진 관기라는 마을에 가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그 지역에 이제 교회가 별로 없으니까 30리나 떨어진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와서 우리 아이들에게 재밌는 말씀을 전해주고 맛있는 것을 주고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에게 뿌렸던 것처럼 씨를 뿌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씨를 뿌려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가셨어요? 그때 주제가 뭐였냐면 하나님 나라와 생명이었어요. 그때도 이 씨 뿌리는 비유로 설교를 제가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청년들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준비하고 열심히 노력한 것들이 우리 눈엔 보이지 않잖아요. 몇 년 후에 싹을 맺을지, 몇 년 후에 자라날지, 몇 년 후에 열매를 맺을지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다만 씨를 뿌리고 올 뿐이지. 근데 그분의 하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날 이후로 더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때 일주일씩 했었거든요. 남은 시간들을 저희가 더 열심히 하고 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우리가 남편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 이웃들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실망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씨를 뿌리고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물을 주는데 왜 자라지가 않죠? 근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그 마음은 옥토 같지 않을지라도, 돌밭처럼 굳은 마음이 있을 수 있고 쓴뿌리가 있을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계기를 만드셔서 자라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복음이 싹트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몇 개월 동안, 거의 1년이죠. 1년 동안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날씨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지 않으면 그것이 자라지도 못하고 열매 맺지도 못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순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와 스스로 자라는 씨 비유를 통해서요, 복음의 씨를 받은 사람이 옥토가 되어서 자신이 열매 맺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복음의 씨를 뿌리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기 원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 마음속에 왜 내 안에는 열매가 없지라고 생각하신다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내가 열매 맺는 자로 하나님 바꾸어 주십시오. 하나님만이 나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에 생명이 있고 아버지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기 원합니다. 우리를 옥토로 변화시켜 주시고 또한 복음의 열매가 삶 속에 풍성히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과 가족들과 이웃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나는 부족하지만 내 모습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복음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